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발람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불의한 삭슬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도록 강언합니다. 미인계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리더들을 이스라엘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대낮에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라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 중에 다시 재판관이라는 리더를 세워 바알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난리가 난 통에 백성 중 리더 한 명은 미디안 족장의 딸을 데려다가 그의 장모에게서 행음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를 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열심을 내어 창으로 두 사람을 떼어 죽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제로 시작된 연병이 그치고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25장과 26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25장의 내용만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26장의 내용과 시딤에서의 내용이 깊은 연관이 있기에 사실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26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구 사이에 이 그간에 있었던 리더들이 범죄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의 마치 요약처럼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절에서 3절은 시딤에서 생긴 일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백성 모두가 바알보올에 가담하였다라고 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특별히 백성들의 두려움인 즉 리더들을 목매어 달라고 하셨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불특정 다수에게 죄책을 물으신다면 그 결과 남은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말씀처럼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의 내용대로 연병이라는 죄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는 이 이유를 민수기 1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구조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광야에서 한 일을 살펴볼 텐데 이 역할이라는 것이 민수기 1장과 2장에 등장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게 하시면서 먼저 각 가문을 따라 지파마다 지휘관, 즉 리더를 세우게 하십니다. 1장 44절의 말씀이에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택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네. 그렇게 세움받은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이 일, 인구조사라는 이것을 맡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각 가문 지파를 인도하는 자들이 됩니다. 2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광야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 모세, 지휘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의 지휘관, 리더들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역할, 이것을 잘 했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63절에서 65절까지 두 번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하지 못한 시딤에서와 같은 죄를 범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26장 이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입니다. 16장의 사건이 뭔데요? 고라와 리더들 25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직분에 대한 반역을 하였습니다. 이 반역으로 시작된 것이 리더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백성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 중보와 중재 역할하는 자들이라 하였는데 이스라엘 리더들은 그와로 반대로 이해하고 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바라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나오는 싹을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서 원망과 불평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나옵니다. 63절에서 65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열고 마주한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길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며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63절에서 65절의 내용은 가데스 바냐에서 백성들의 지휘관이자 가나안 정탐꾼으로 뽑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대로 본 땅을 말하므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든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리더들로서, 지휘관으로서. 하지만 그 은혜는 뒤로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초가 되었다. 이 일들이 시팀에 오기 전까지의 백성의 리더들의 모습이었고 시팀에서 범죄할 때도 동일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직분에 대한 반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그들이,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들이 가진 권력과 권세를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범죄하는 데 앞장서는데,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은 시므리와 보스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디안의 두려움과 종교적인 연합을 한 것이 지휘관들, 지파의 두려움들, 조상들,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성적인 타락과 온 백성이 바알에게 가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의 리더들, 두려움들을 대낮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세우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여기서 태양을 향하여 라고 번역된 부분은 직역하면 태양 앞에서라는 말로 백성의 두려움들을 태양 앞에서, 즉 대낮에 공개적으로 그 치부를 드러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를 그치게 하고 죄의 결과로 받는 아픔을 떠나가게 하려 하심인데, 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목매어 달라라고 번역된 부분, 지난주에 함께 풀어보았죠. 히브리어에서 목매어 달라라고 하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타라라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구절 아시죠? 이 구절, 그리고 또 불뱀을 달라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다 이 타라예요. 타라. 이게 목매어 달라, 즉 그 교수형을 의미하는 직접적인 동사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25장에 사용된 단어는 아카입니다. 아카. 이 아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위골되다, 뼈가 틀어지다, 부서지다, 뭐 이런 의미예요. 뼈가 드러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이 단어가 본문에서처럼 그 히브리어 동사는 7가지의 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사역형의 명령어로 쓰일 때는 이미 수족이 부러져서 죽은 시체를 전시하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 번역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오역 자기 마음대로 번역한 건 아니에요. 그 명령법, 사역형 명령법에 의한 해석을 이제 달아놓은 거죠. 근데 본문의 의미를 잘 번역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법인 70인역에 보면 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다, 드러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죽여서 보이다 라는 의미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 번역본이 맞는 번역입니다. 내용상 맞는 번역. 백성의 리더들이 그들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바알을 섬기는 데 앞장섰고 종교적인 연합을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 가담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리더이죠.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또 다른 리더들, 재판관이라는 것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죽입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아론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만들어서 섬길 때 동족인 이 레위 지파를 앞세워서 백성들을 죽인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 모세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백성들의 리더 중에 한 명이 보란듯이 위대한 족장과 종교적인 결합으로 맺은, 그래서 부처로 맞이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성적에 보내는 자식. 이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장막 안에서 두 사람을 떼어 죽여버렸어요. 11절에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열심을 내므로 이스라엘의 열심으로 끝나게 될 것을 중지하게 하였다. 이게 본문 원어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된 거 잘못됐다, 이 번역의 내용이 틀리다 라는 말씀 드려주시면 비나스가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냐? 아니죠. 질투가 원어인 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렸죠. 비나스가 모세처럼 스스로의 종교적인 열심을 낸 것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그 증거가 이후에 등장합니다. 11절 이후에.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이 등장하는데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여러분 엘르아살과 비나스의 제사장 직분이 시딤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성막을 짓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도록 위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나스가 잘하였기 때문에 칭찬하거나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세운 언약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의 동족인 그의 가족들인 레위 지파를
그 사람들을 부추겨서 백성들을 죽여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방자히 말하기를 레위가 오늘 헌신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세우심과 동시에 이 레위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생명을 빼앗던 자들, 살인자들을 생명을 살리는 일, 즉 제사함을 위한 이 성막에서의 봉사의 일로 헌신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화평의 원칙, 이게 평화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종교적인 열심을 낼 때 너는 사람을 죽이고 단죄하는 것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기억하여서 살리는 일, 제사함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 제사 지내는 일에 열심히 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중재하시죠. 그러므로 죄인들의 열심을 그치게 합니다. 왜? 죄인들의 열심은요, 그들 중에 나으니 의로운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하였다라고 할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서로를 향해서 치고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만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대적할 이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넘어뜨리게 한 이들에게 있다. 너희의 대적은 너희의 가족들이 아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예, 결론부입니다. 시띠메에서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월의 일과 미디안 주인한 딸 곧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녀 보스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올고 누워서 너희가 죄짓게 하고 너희에게 연병이라는 아픔을 일어나게 한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올무에 대해서 일어나라, 열심히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470년이 지나 지금 이스라엘의 목전에 눈앞에 시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애굽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많은 이들은 다 죽고 두 사람만 그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사학적인 표현이지 사람들의 인식 안에 있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구원의 삶을 영유하지 않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이 구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을 때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한계 아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은혜를 베풀고 계심은 그들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키고 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된 의로운 자들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 중에 리더들은 범죄함이 더 심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모세 입에서 나온 고백처럼 그의 말처럼 무리바의 물 사건 한 번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부터 민수기까지의 여정에서 살펴본 바 모세는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는지 그보다 못한 더 악질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징하게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령들을 세워서 그들의 치부들을 알게 하고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그치게 하고 그들의 아픔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도륙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한 번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뱉은 고백이 그들의 모든 신앙과 삶과 마음과 기준과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들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고 또 다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아직 믿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 또 약속의 보증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사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들에게는 정작 믿음이라는 것은 없었고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었던 것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냐? 병나음을 얻기 위한 소망, 귀신을 쫓고 싶은 소망,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싶은 소망, 억압과 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픔이 있으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기대고 싶은 당연한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세우시고 그 믿음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였고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은 그들 입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이스라엘 가운데 남게 하시는 거예요.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행하신 모든 말씀들과 기사와 이적들이 남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에 더 모든 율법을 해석하면서 프로세스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의 모든 여정, 출애굽의 여정은 노래를 만들어서 남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망하고 단 한 번의 의 때문에 세움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무의미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요 이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아 라고 해서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아요. 무질서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가요. 그게 구원받은 삶이 마찬가지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마음대로 사는 것과 아니잖아요. 물론 죽기 직전에 사형수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천국에 가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의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족과 직장,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난주 함께 나눈 것처럼 누군가를 지적하고 탓하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공동체를 깨는
영적인 대상, 올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대적하는 지혜로운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신 것들이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 삶 속에서 머물게 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